남은 자 로마서 11장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지금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구원을 받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탈북을 해가지고 같은 이제 탈북한 자와 같이 결혼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고 그분이 이제 사모님이 됐어요. 그분이 이제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북한에서 이제 탈북을 하기 전에 그 자기 집안이 이제 신앙의 가정인데 자기 할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자기 아빠 엄마가 아주 착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일성 시대에 그래도 이제 숨어서 자기 아버지는 양복을 깁는 그런 기능공이었는데 자기 집에서 양복을 이제 기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양복감을 가져와 가지고 양복을 이제 기어주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은밀하게 비밀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껏 찬양을 못하니까 그저 그냥 그 우물쭈물하면서 이게 예배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비밀리에 흩어지고 근데 자기는 바깥에서 망을 봤대요. 수시로 사람들이 양복감을 가지고 양복을 깃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것 같으면 뭘 가지고 오는 것 같으면 빨리 얘기해가지고 각자의 자기 방으로 흩어지도록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는데 김일성이가 이제 사망하고 김정일이가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숙청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공안이지요. 공안 당국이 자기 집에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끌고 간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학교 가니까 이건 반동의 집안이다 해가지고 학교에서도 완전히 왕따를 당하니까 학교도 갈 수 없지요. 근데 할머니가 아주 독실한 신자예요. 그래서 앞으로 참 무서운 시대가 올 것이다. 앞으로 우리 집안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닥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이제 살아라. 그러면서 이 땅의 삶은 아무리 길어봐야 몇 년 살다가 끝나는 것이다.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라. 우리가 그게 이제 지금 그 당시 이제 보던 성경이 한문이 이제 있던 성경이기 때문에 잘 볼 수가 없었대요. 할머니가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성경 구절을 읽어주고 또 찬송도 가르쳐주고 해서 이제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한 거예요. 찬송도 그때 이제 많이 할머니가 가르쳐줘 가지고 그걸 이제 알고 있었더라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끌려가서 이제 소식이 없는 거예요. 숙청당한 거죠. 이제 자기 어머니는 이제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할머니가 그 성경책을 하여간 그 비닐에다가 여러 번 싸가지고 땅속 깊은 데다가 이제 묻었다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자기 그 아들이 이제 잡혀간 그 소식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어느 날 할머니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기 전에 그 자기 손자와 그 며느리에게 이제 당부를 한 거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디 가서든 예수 믿는 표를 내지 말아라. 이걸 비밀로 해라. 그러나 신앙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의 삶은 아무리 길어봐야 냉전도 못 산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지옥이 있다. 그걸 기억해라.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시고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그러더래요. 이게 발각되면 우리 집안은 싹 다 몰살되니까 이 성경을 없애야 된다 해가지고 성경을 이제 한 장씩 한 장씩 뜯어가지고 그걸 불태웠다는 거예요. 그걸 태우면서 할머니도 울고 다 울었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숨겨놨다가 이제 어느 날 공안이 닥쳐가지고 자기 집안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성경이 발각될 것이면 그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할머니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집안들이 이제 연락을 했더니 이제 와가지고 장례를 치렀는데 뭐 그 집안이 그런 집안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바로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고모는 며칠 있다가 이제 떠나는데 내가 가면 공안들이 나를 부를 것이다. 예수 믿느냐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이걸 말해라. 안 믿는다 하면 살려줄 것이고 믿는다 하면 그건 즉각적으로 이제 거기서는 이제 그 처형이죠. 근데 고모가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변절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신앙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죽음이 있어도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신앙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가서 자기 고모가 결국에는 공안에 끌려가서 처형됐다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제 할머니가 이제 떠나고 이제 자기는 그 엄마하고 그 산골 오지로 이제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농사 짓고 짐승 키우고 산에서 풀 뜯어 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생존하다가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을 통해 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신학생을 만나가지고 목사 사모가 되는데 그 양반이 이제 중국으로 이제 와가지고 교회를 가는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마음껏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하면서 너무너무 자기는 울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마음껏 이제 기도할 때 자기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눈물로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는데도 그때 그 감격을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간증을 들어보면서 참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이제 북한에는 지하 교회가 있어가지고 숨어서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간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만이 끝까지 남는구나. 남은 자가 돼야 되겠구나. 남은 자, 남는 자, 남길 자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돼야 우리의 후대들을 남은 자로, 남길 자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한 시대에 렘넌트로 키워야 되잖아요. 렘넌트가 뭐예요? 남는 자예요. 남는 자.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 마지막 시대에 기근, 전쟁, 핍박, 배교하는 일, 응? 이런저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남는 자는 그건 이제 구원을 받는 거지요. 그 이제 남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변절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지금 세계를 덮치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그야말로 팬데믹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던 그런 시절도 있잖아요. 또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왜 교회만 모임을 갖지 못하게 하느냐, 평등하지 않지 않느냐. 지금은 수도권에서는 목회자가
마스크를 쓰고서 설교해야 돼요. 마스크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요, 마스크 쓰고서 있으면 더 편해. 마스크를 안 쓰면 더 이상해. 마스크 안 쓰는 사람 보면요, 비정상적이요. 마스크를 써야 정상이요. 그냥 마스크 안 쓰고 지나가면요, 사람들이 막 쳐다봐요. 마스크 안 쓴 게 비정상이라니까. 그런 시대가 이제 온 거예요. 그 애들은요, 죽어도 마스크 안 벗습니다. 그게 이제 각인돼 버린 거예요. 왜 교회만 모임을 못 가지게 하느냐? 당연한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올 수 있어요. 더 큰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여러분, 그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그리스도의 일성을 말하지 못할 때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온다니까. 아이고, 그러면 되느냐? 와요. 왜? 성경에서 분명히 예언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때, 그리고 초대교회 때도 무서운 핍박이 있었잖아요. 로마 황제 10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 무자비하게 핍박했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세요. 그게 역사적인 그 흔적으로 지금 카타콤을요, 아직까지 다 발굴을 못했거든요. 여러분, 카타콤을 그 장악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천주교거든요, 천주교. 근데 개신교 현장이거든요, 그게. 그걸 다 발굴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 개신교, 초대교회는 개신교잖아요, 사실. 시간 지나면서 여러분 그 기독교가 변질돼가지고 천주교가 됐습니다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가 있잖아요. 어떻게 남습니까? 은혜로 남는 거예요, 은혜로. 남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마음껏 예배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지금요, 교회가요 텅텅 비었어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20명 모여서 예배하니 그 기가 막힐 노릇이죠. 목사가 펑펑 울었다 하잖아요. 이런 시대가 왔다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요, 남은 자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남은 자가 돼야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남은 자가 돼야 되니까. 우리의 후대를 언약 가진 자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남겨야 돼요. 예수님 때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마는 남은 자가 있었잖아요. 그 소수의 소수. 많지 않습니다. 소수만 남았어. 그런데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결국에는 세계복음화 했어.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느냐? 당연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사탄 나라의 주인은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면 사탄이 한 일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을 주도한 자가 사탄이거든요.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 언약을 어기게 해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해가지고 인간을 싹 장악해 버렸잖아요. 물론 12가지 문제지만은 이 사단은요,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 복음만 모르게, 복음만 못 깨닫게. 그래서 여러분, 완전 복음으로 우리가 각인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 그냥 철두철미하게 회개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요, 어렸을 때 받은 그 상처 때문에 하여간 엄청나게 막 그 자기는 다 포장을 했지만은 그 숨겨진 그 영적인 문제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도 위선이요, 위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고 계속 교회를 옮기고 이혼도 몇 번 하고 가정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작가가 되고 교수가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를 가는데도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 가정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철두철미하게 회개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완전 우리가 그리스도로 이제 각인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복음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이제 은혜 받고 복음으로 이제 각인되는 것이 전부인데 그러려면 계속 복음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다른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이거 말하면 안 되거든요. 복음만 말해야 되거든요. 복음만 계속 듣다 보면 복음은 완전한 해답이기 때문에 복음을 계속 집중하는 날, 어느 날 우리 속에 있는 그 숨겨진 문제가 드러나고 이게 꺾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속에 있는 흑암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귀신이거든요. 영적인 문제가 귀신이거든요. 악령이 악령. 악령의 배경이에요. 그게 상처거든요. 그게요.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돼. 오직 복음으로만 그게 이제 드러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야 돼. 아이고 무슨 귀신이냐. 귀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예? 분노 조절이 안 돼. 어떤 사람은 그 성적인 그 욕망을 억제를 못해. 어떤 사람은 육신의 욕망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기 살기로 막 사들이고 어떤 사람은 막 그 육신의 그 정욕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자꾸만 성범죄를 저지르고 어떤 사람은 예? 명예욕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있거든요. 그게 이게 이 상처가 돼가지고 계속 그걸 건드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육신의 욕망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는 성장이 안 돼요. 부모에 대한 상처. 어떤 사람은요 계모가 돼가지고 자기 그 어떤 그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서울에 강남 침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계모에게 엄청 맞았더라고. 계모에게 엄청 맞은 거예요. 그냥 막 발로 밟고 막 들어올 때마다 싸대기 때려가지고 그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받고 치유돼가지고 자기 그 계모를 진짜 사랑하니까 이게 마음문을 열고 진짜 이게 풀려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나를 때렸냐?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화풀이 하는 거지. 화풀이 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왜 화가 나요? 자기가 또 상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요. 다른 거 가지고는 절대 치유가 안 돼요. 오직 복음. 그래서 뭐 이 시간 다 우리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은 사단은요. 복음 못 듣게 합니다. 복음 못 깨닫게 합니다. 복음만 전하면요.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복음 전하기 때문에 사단은요. 교회를 계속 그 정부가 왜 자꾸만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럴 수밖에 없죠. 정사가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은 이 지금요. 지구는
사단과 하나님 나라와의 싸움이요. 그 싸움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세력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결국에는 여러분 이 코로나도 흑암이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왜? 다 끊어놓잖아요. 거리두기, 예배 못 모이기. 이게 무슨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가 뭐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 어떻게 이겨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요, 못하는 짓이 없어요. 사단은요, 복음만 못 듣게 해요. 복음만 못 전하게 해요. 복음 전하면 봐라 그래요. 아이, 그런데 왜 우리 단체에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누명을 쓰느냐? 당연한 거예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막 떠났잖아요. 우리 남았잖아요. 어떻게 남았어요? 은혜예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남아서 이 운동해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지금 제가 이제 읽었습니다마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남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이 시대 문제, 이 시대 문제는요,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인 책임이 아니에요. 정치인에게 자꾸만 책임을 돌리는데 정치인 책임이 아닙니다. 시대 문제는 진리 왜곡이에요. 진리 왜곡.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오직 그리스도만 진리요. 이 땅에는요, 진리는요, 안 변하는 거거든요. 안 변하는 게 뭐예요? 오직 복음. 거짓 정보가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가 좋다. 약에도요,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몰라.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가치관, 네, 저주. 그리고 불확실성의 미래가 불확실해. 미래가 불확실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래서 내년에는 아프리카 갈 수 있을까? 우리 찬웅이 할머니가 아이고 내년에는 아프리카 갈 수 있겠어요? 내년에는 선교사님이 올 수 있겠어요?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불확실해. 그리고 문제는요, 후대. 이런 가운데 후대는 지금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후대. 그래서 우리의 후대, 우리 이제 이재영 집사님도 가셨네. 후대에 대해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후대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자식 교육이에요.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거든요. 근데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아 열매는 그게 상급.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 그래. 기업. 기업이 뭐예요? 기업. 우리 업이 업. 이런 가운데 문 닫는 세계교회. 그래서 이런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데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윤리 도덕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거든요. 코로나 영적인 문제예요.
언제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 답이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교회만 맡겼거든요. 교회에만 하나님이 복음 전할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은 여러분이 세상에 많은 기관이 있지만은 이 세상의 어떤 기관보다 가장 소중한 기관은 교회예요.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못 깨달으면요 엄청 손해봅니다. 교회에다가 생을 걸 이유가 없어요. 교회에게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다니까. 교회에게만. 청와대에게 여러분 우리 공무원 계십니다마는 이 세상의 어떤 기관에게도 복음을 맡긴 적이 없어요. 교회에게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에게만 복음 증거에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교회가 오직 복음을 세례 요한으로, 엘리야로, 예레미야로, 선지자의 하라로.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이런 구제운동 혹은 능력운동, 사회운동 이거 하는 단체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응?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복음만 전하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 사명은요,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 돼야 돼.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교회는 착한 일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똑바로 살라고 가르치는 데가 교회 아니에요. 그건요, 많은 종교에서 다 가르쳐요. 학교에서도 가르쳐요. 교회는요, 복음만 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똑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복음으로 답을 놔야 돼요. 답이 나야 돼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뭘 구하느냐? 떡을 구하는 거야, 떡. 교회 와가지고 고쳐달라, 성공시켜달라,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 취직시키게 해달라. 복음 모르고 성공하면요, 그거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걸 원하지요? 복음 모르고 잘 돼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따른 것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떡을 안 주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다 도망갔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기에 이제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래서 저는요, 요즘 우리 찬영이 할머니하고 어린이집 밥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내가 이거 뭐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여러분 대책 세워야 돼, 내년부터는. 아니, 우리가 지금 나이 다 돼가지고 이거라도 이제 해야 되지만, 아니, 우리가 나이 들어가지고 아침에 새벽까지 일어나가지고 이 밥 하느라고 뭐 또 시장도 갖다 줘야 돼, 내가. 아니, 내가 지금 언로 돼가지고 언제까지 시장만 봐가지고 이거 해야 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기도해서 기도. 이것도 해야 되지만, 이거에 대해서 참 내가 언제까지 이것만 할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아니, 사명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 애들을 위해서. 애들 밥 해주는 것도 그냥 나는 대충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은요, 대충 안 하는 거예요.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맨날 죽겠다 하면서도 그것도 사명 가지고 하긴 하더라고. 이거 우리가 기도할 일입니다. 이거 네 일이 아니야. 우리 일이지.
우리 애들에게 여러분 생명 걸어야 돼요. 그래도 이제 김민혜 장로님이 협력하고 교육자들이 그 먼 거리에서 매일 픽업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장로님도 물론 다 협력하지만 우리가 이걸 놓고 이제 내년부터는 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또 미션홈도 또 이제 김성훈 목사하고 또 어디 가면 나한테 가보자. 그 장로님들 해야지. 뭐 우리가 뭐 집으로 언제 다녀? 예?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남자 미션홈 이제 해야 된다 해가지고 또 가가지고 또 여기도 얻었어. 기도하세요, 기도. 예? 앞으로 그룹 홈도 해야 되고 우리가 RTC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해야 될 때는 또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무응답이요. 능력이 없어. 응답이 없어. 무지해. 감각이 없어. 아무런 영적인 감각이 없어.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사실상 교인들이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불신자들 꼬북 노릇하고 살면서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도 여러분 지금 우리 랩런트들을 대학을 보내는데 서울로 보냈다 어디로 보냈다 얘들이요 그냥 방치해 둬버리면요 이게 안 돼요. 컨트롤이 안 돼요. 얘들을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미션홈을 여자 미션홈을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사는 것도 사실 이게 많이 됩니까? 우리가 예? 장로님이 우리 혼자 살라고 집을 해줬는데 미션홈 하라고 해가지고 애들 같이 있는데 그게 많이 돼? 근데 우리가 사명 가지니까 하는 거죠. 그래도 애들 계속 랩런트들에게 메시지 주고 매일 일주일에 3번씩 와서 메시지 주고 하니까 얘들이요 은혜가 돼 안 돼? 은혜야? 응?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된다니까. 여기에 마음이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마음이 가? 은혜 받아야 은혜 마음이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마음을 두고 기도해야 돼. 기도. 하나님 진짜 우리 목사님 집에서 저 미션홈 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집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응답 주셔가지고 집 하나 해가지고서 미션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세요. 왜 못해? 기도해가지고 응답 주시면 하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거지. 왜 기도는 못해? 그룹홈도 해야 되잖아요. 틀린 얘기 했어요? 틀린 얘기 했어요? 맞는 얘기 했어요? 맞는 얘기잖아요. 금요일 날이니까 하지. 주일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 또. 그래서 지금요 사실상 현장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껍데기로는 대단히 교수고 정치인이고 국회의원이고 의사고 판사지만은요 다 지금 영적인 문제에 상처를 가지고 포장해 가지고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현장에는 후대들은요 100% 방황하는 거예요. 예? 이게 세상이요. 그런데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매미처럼 노래만 하고 있잖아. 그러면 왜 교회가 실패하느냐? 성도들이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 관심 실패야. 관심. 응? 그러니까 복음을 복음되게 해야 되는데 복음을 복음 안 되게 하고 있어. 그것만 하고 있어. 여러분 최고로 못된 사람이 뭐예요? 복음을 복음되게 못하는 것이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복음을 복음되게 해야 돼. 그러려면 내가 복음화가 돼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 아까도 말씀드렸으면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다 사람들이요, 동기가 달라. 동기, 목적, 응? 응? 이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다 동기가 달라. 예수님하고 안 맞아. 하나님하고 안 맞아. 틀려. 동기, 목적이 하나님하고 안 맞아. 그리고 인간의 의의를 자꾸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여러분 의의를 강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공로를 의지, 아유, 내가 말이죠, 우리 교회를 해서 뭘.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의의가 나타나면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거든요. 다른 걸 드러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응?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 인간의 의의.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했으면 자꾸만 다른 거 하는 거야. 다른 거. 교회가. 응? 다른 걸 하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종교 통합, 다원주의. 우리가 이제 통합 출신인데 그 옛날 우리 때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신학생들이 말이죠. 신학생들이 총회 와가지고, 응? 동성애 그거 찬성한다. 신학생들이. 그 차별금지법 그거 찬성한다. 그거.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요, 예수님 말고 석가, 공자, 마음메트 길이 많다는 거예요. 서울 가는 길은 여기 고속도로만 가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시대에 우리는요, 절대 제자, 남는 자거든요. 남은 자거든요. 절대 제자. 그러려면 진짜 그리스도로 해답, 결론, 진짜 난 사람,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주인이 되면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러면요, 애들 싹 죽이는 거예요. 맡기세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거든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진짜 맡겨보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인간이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그래서 참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양반이 이제 시골 출신인데 아까 이제 자기 어머니에게 그렇게 맞았다는 그 서울에 이제 그 심려교회인데 그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생 때인가 교회를 갔다는 거, 시골 교회를 갔는데 전도받아서 갔는데 아이 성찬식을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목사님 성찬하는 그걸 뺏어가지고 태기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 못되지,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근데 자기가 아무도 그냥 그걸 말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갖다 딱 말렸다는 거예요.
장로님 팔을 하나 딱 잡았는데 자기를 그냥 뚫어지게 그냥 막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어떤 봉어리가 그 장로님 팔을 딱 잡으면서 말을 못하고 도도도도 하면서 이렇게 그냥 막 막더라는 거예요. 다음 주간에 또 그러더라고요. 자기 또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장로님이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내 팔을 비틀어가지고 내가 팔을 3주 해가지고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또.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는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진짜 교회를 사랑했대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다가 자기는 생명 걸 각오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이제 그러므로 이제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 간증이에요. 그 장로님 목사님의 간증인데, 근데 목회를 아주 잘하더라고. 성공적으로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이걸 꼭 누려야 돼요. 그리고 현장. 여러분 받은 은혜를 현장화시켜야 돼요. 현장화.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요 흐름을 타야 돼요. 여러분 훈련의 흐름을 타야 되고 시스템을 타야 돼요. 시스템. 이 우리 단체는요 한시대 세계복음화 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거든요. 그 시스템을 잘 타야 돼요. 그릇 준비해야 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영향받지 않는,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누가 무슨 얘기 한다 해서 그거 가지고 흔들리고 세계복음 어떻게 해요? 아니 교회에서 무슨 여러분이 제가 어떤 결정적인 실수를 해도 그 영향 받으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장로님이 어떤 실수를 해도 그것 때문에 영향 받으면 안 돼. 설령 교회 와가지고 누가 여러분에게 무슨 막 욕을 한다 해도 그 영향 받으면 안 돼. 북한에서 그렇게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영향받지 않고 살아남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게 남는 자라니까. 물론 우리가 잘해야 되고 장로님들이 잘해야 되고 먼저 믿는 사람이 잘해야 되지만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 안 돼. 그 영향받는 사람은 남은 자가 아니야. 정치인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영향받으면 안 돼. 그게 살아남아야 돼. 그게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피언약이에요. 피언약. 그리고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아야 돼요. 요셉은 남은 자예요. 다윗은 남은 자예요. 모세도 남은 자예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쓰셔요. 밤나무 상순이 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잖아요. 거기서 싹이 나잖아요. 그게 큰 숲을 이루잖아요. 남은 자.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요 영향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반 그런 지기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은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향받으면 안 돼. 네? 그러려면 여러분이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길러야 돼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우리 초등부 주관으로 모였습니다. 한 시대에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사오니 어떤 경우에도 영향받지 않고 끝까지 남는 절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는 한 시대를 살리는 절대 제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약 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